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모임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공동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8절부터 20절에서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장 1절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에 있는 공동체처럼 권력과 서열을 따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천국 공동체는 이처럼 낮아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 공동체는 그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15절부터 20절.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형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내는지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묻고 푸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1절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개인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공동체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너의 믿음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고 선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에서 1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명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구역으로 묶어주신 그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숫자의 크기가 곧 가치의 크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비싸면 귀한 겁니다. 모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 교회 은혜 넘치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산술적인 숫자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집회,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봉나루에 있었던 야곱, 여럿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호렙산 동굴에 있던 엘리야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 2층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하루에 혼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방석이라도 마련하라고. 따로 기도 골방까지는 없을지라도 기도 방석이라고 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도 골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침대 발치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골방의 모습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골방입니다. 골방은 어둡고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 사람, 2-3사람이 모인 곳은 어떨까요?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 그런데 사실 이 2-3사람, 솔직히 숫자로 보면 좀 작긴 작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콘서트 26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에 2-3사람 모여 있으면 사실 살짝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갈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이 좀 모여야지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 숫자가 조금 적어서 마음이 조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BTS의 이름으로 26만 명이 모이는 것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그 모임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거기 올라갔던 사람 모세, 아론, 훌 3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풀무불 안에 있었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4명밖에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립니다. 거기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 있었습니다. 그 둘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2-3사람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성전도 교회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구역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곳에 모여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3월 13일에 오송에 있는 청주 오스코에서 우리 대통령이 충북의 마음을 듣다라고 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200명의 도민을 모시고 이 충북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충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돌아가면서 지금 충북의 마음을 듣다, 경남의 마음을 듣다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자리에 가셨다면 무슨 얘기 하실 건가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혹시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대통령 먹을 음식을 준비하실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안부나 건강이 걱정돼서 그것부터 묻고 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급한 충북의 문제를 꺼내놓고 현안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지역의 걱정, 지방 소멸의 걱정, 아이들 걱정, 자꾸 떠나는 청년들의 걱정,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노인 문제, 경제 문제, 도로 문제, 도서관 문제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시는 그 구역에 모여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진짜 해야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는 아무 말 안 하고 우리끼리 걱정만 늘어놓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구역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몇 명이 모이느냐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해결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12년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수많은 인파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요?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땠나요? 자녀 치유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개들에게 던져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했던 것이 그 여인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 주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붕을 뚫고라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리고 나무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니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은 있을까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합심하여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순포네요. 일치하다, 어울리다, 조화가 되다. 영어의 심포니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교향곡, 심포니. 교향곡은 단순히 누구 한 명이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팀파니, 트럼펫, 그리고 합창단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그 지휘를 보며 악보에 맞추어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 바로 심포니, 순포네요, 합심하여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합심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금요기도에 모인 인원보다도 조금 적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 몇 명이 모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즉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있듯이 오순절 사건이 그 자리에서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 불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합심기도는 단순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심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3시에 구역 모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합심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야? 라고 묻고 뭐 매주 똑같이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줘. 물론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심이라는 단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역 식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그 자녀의 자매의 힘듦이 나의 힘듦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것,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내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2-3 사람이 모이는 구역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9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앞에 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손에다가 뭔가를 하나 쥐어주십니다. 그것이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아까 읽은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미 하셨던 말씀. 그런데 이 약속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구역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충일교회에게도 주신 약속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옆에 분에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의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천국 제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열쇠는 단수가 아닌 복수, 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 없이는 아무도 천국 문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없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열쇠로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요, 죄사함과 평화의 새 삶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국내외로 흩어져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로 복음을 향해 이 땅에 닫힌 곳들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았던 베드로, 그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먼저 구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닫혔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구원의 문 열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국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닫혔던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그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일반 죄수 같으면 보통 한 명에 군인 2명이 붙어서 지키는데 베드로는 16명의 군사가 붙어서 교대로 24시간을 밀착 감시합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2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강문은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죽이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순간, 베드로의 구역 식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려면 알아서 살려주시겠지. 다 하나님께서 하셔.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 마치 체념이 믿음인 것처럼 각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간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시간, 구역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2-3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오늘 말씀의 역사를 베드로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이 몇 명 안 된다고 힘이 빠질 것이 아니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구원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역 모임은 단순한 친교 모임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작은 친교일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져야지 모임이 시작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천국 문을 여는 자리고 매고 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들을, 구역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억지로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합심해서,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구역 안에 아직까지 구역원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혹시 묶인 것들이 있다면 풀어지게 해달라고, 혹시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묶였던 마음이 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구역들이 모여서 2-3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들마다 함께 하시며 그 구역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충일의 모든 구역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